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은 최고의 실수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여러분이 당한 가장 큰 상처나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때 실패의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죠? 그때 상처의 늪에서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실패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왕이 변질되어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발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하여 곡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왕이 변질된 것에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슬퍼합니다. 자신이 세운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지도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잃은 심정으로 슬퍼하며 곡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어떻게 하든지 왕 되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힘과 권력이 생기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변화와 변질, 의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변화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달라지는 거고 변질은 사물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방향입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고 변질은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가 포도즙이나 포도주로 바뀌는 것, 변화입니다. 좋은 쪽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포도가 썩는 것은 변질입니다. 왜? 나쁜 쪽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자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이 생겼습니다. 교만하게 변질된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을 책망하는 말을 들었어도 마음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힘과 능력을 가질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이 교회를 섬기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 힘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칼럼을 실으셨는데 그 칼럼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완장 찼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이 교만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높아지면 질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준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우리 식구들도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가 지도자로 있는 곳도 불행해지게 됩니다. 결국 성공의 눈이 어두워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불행의 도구와 통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의 변질이 이런 놀라운 진리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울 왕의 변질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 왕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었고 위험한 사람이 됐습니다.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됐기에 그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기가 고장난 줄 모르고 자동차를 몰고 나와서 멈추질 못합니다. 그러면 곳곳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고를 낼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바로 사울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감 때문에 깊은 슬픔의 수렁 속에 빠져서 그는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슷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슬픔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서 탈출하려면 우린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그 슬픔과 고통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무엘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토해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목양실에 아주 작은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뭐 큰 거 아니에요.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양실에 방문하신 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볼펜 한 자루라도, 또 작은 카드 하나라도, 지우개 하나라도 꼭 손에 쥐어주고 그렇게 가게 해. 그게 자기의 목회 노하우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상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주시죠? 오늘 하나님은 3가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장 1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고 변질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 사무엘에게 그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음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단의 참소입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네 탓이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책임질 것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가 책임질 우리의 과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겸손히 맡기게 되면 그것마저도, 우리의 죄마저도, 우리의 허물마저도 사단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게 네 탓이야. 사단의 참소 가운데 괴로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아니 네 책임 아니야. 그리고 자백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걱정과 피로에 지쳐서 사우나에 갔습니다. 사우나 카운터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신발장에도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신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때 이분이 영적인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는구나. 반대로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책임질 것과 책임지지 않을 것을 분별해 주시고 그리고 책임질 일에 대해서도 영원히 네가 책임져가 아니라 나한테 맡겨 네 죄와 허물과 실수와 문제에 대해서도 나한테 맡겨 회개하고 자백하고 맡기면 그것마저도 주님이 다 맡아주십니다. 그래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선명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의 뒷부분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왕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사무엘상 16장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건 반란 행위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죄는 반란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뭘 하나? 나 모르게 무슨 다른 일을 하지 않나?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발각되면 사무엘만 죽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두려움에 대해서조차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까?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새끼를 낳지 않은 어린 암소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제사 자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작은 문제고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해결책이 없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여인이 이 몰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해도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캠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큰 문제라도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 기준에서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사소한 문제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들으시고 진실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 내려놓음, 이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은 현재 몽골에 계시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대학을 운영하고 계세요. 현재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독교 대학을 설립할 때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대학 세우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시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감옥까지 가셨습니다. 다른 선교지에도 기독교 대학 설립자가 감옥에 간 사례가 많습니다. 어느 날 이영규 선교사님의 마음에도 나도 혹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2023년도를 지나면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감옥 갈 그러한 실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 이름이 자카르타 국제대학교예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이름으로 미리 상표를 등록한 교육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이 이름을 사용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경고장을 매주마다 보냅니다. 법률을 자문하는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 심각할 수 있다고,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이용규 선교사님의 마음에 두려움이 증폭됐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던 것이 왔구나. 자신의 두려움을 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대학의 후원자이자 이사이신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장로님께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이런 뜻밖의 말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감옥에 가면 왜 안 되나요? 바울도 감옥에 수시로 갔는데 선교사님이 감옥에 가시면 오히려 중보기도가 더 많아지고 후원도 더 많아질걸요. 이 말에 선교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말 때문에 한동안 자신이 사역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래, 감옥에 갈 수 있지.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야. 감옥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는 더 놀랍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그날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해결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두려움과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에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전까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평강 중에 거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평강 가운데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 번째, 슬픔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복된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슬픔과 고통에 빠진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삽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복된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과거에서 결별하여 오늘을 살게 합니다. 미래를 위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무엘은 과거에 매여 후회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미래를 위해 베들레헴에 가야 합니다. 제사에 이새의 자녀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새롭게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세우실지 사무엘은 모릅니다. 사무엘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복된 미래를 위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복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선물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선명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또 복된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슬픔과 고통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실 거고 그 귀한 선물이 슬픔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